오늘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겠지요.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번째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사사들을 말할 때 12명이나 말하기도 하고 15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12명이라고 말할 때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15명이라고 말할 때는 넘어서 엘리 제사,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이제 사무엘, 그리고 그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놈,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할 때 15명이라고 그러고, 대부분은 완전수 12명을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에 걸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함께 더불어 힘센 용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웅적이면서도 그의 영웅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삶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었으며 영화로도 2번씩이나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단순한 영웅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편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수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영웅으로만 파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은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일부분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일부 기독교인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1번이나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12번째 악을 행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반복하여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를 통해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340년 동안 성경에 기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340년 동안 12번의 악을 반복을 했지만 우리는 심지어 어제 행했던 악을 오늘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아니 430년 동안 12번씩이나 하나님의 악을 행할 수가 있어?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했으면 덜 했지 덜 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변 이방인들에게서 지배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세력이 급속히 증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필리스트아에서 기인하는데 로마어로 팔레스티나로 되었다가 오늘날에는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필리스티아는 성물 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크레타섬 출신의 해양 민족입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국가체제가 정비되었고 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치 6.25 때 탱크와 비행기로 무장하고 내려오는 북한군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무기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빈약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파셨다, 넘겨주셨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을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옛날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성경의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런 혈통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해양민족들이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건너온 아랍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혈통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왜 그 지역을 우리는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2번 일으켰습니다. 적은 작은 유대 지방이 2번이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안이 유대인에 대한 보복으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름을 따서 즉 필리스테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유대인들의 땅을 로마어로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렸습니다. 유대 땅이 아니라 팔레스티나, 블레셋 사람들 땅이라고 로마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즉 이 땅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부름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려고 했던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로마어로 바꾸어 부르게 됐는데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지도에도 항상 팔레스티나라고 기명되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유행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은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 땅에 마노아 사람이 있다는데 소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땅과 또 가까운 곳에 있는 한 곳인데 포도나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포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바로 소라 땅입니다. 그곳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더불어 살고 있었는데 원래 아이를 갖지 못했던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의 여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네 아내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나실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실이 될 것인데 나실이로 삼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늙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마노아의 아내는 처음부터 불임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노아 부부는 일찍부터 자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단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풍습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마노아가 다른 여인을 취해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마노아가 참으로 아내를 사랑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아내가 아이를 못하니까 요정을 취해서 아이를 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노아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은 걸 보면은 참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해서 하나님을 하신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이 없으므로 아마도 큰 수치와 슬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 안의 태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불임의 여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삼손의 탄생의 특별한 이유는 부모의 요구, 부모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동하신 점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로 보내주셨지만 삼손의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마노아 가정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생각하기를 불임 여성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단념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 남자에게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불임이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마노아 부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태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마노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 마노아와 만약 아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이를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불임 여성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블레셋에서 앞져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뭡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압제를 받고 나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코끼리를 처음에 기둥에 메어놓게 되게 되면은요, 오래서 오래 깨게 되게 되면은 끈을 불러주더라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압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일제로부터 30년 동안 통치를 받았는데 처음 10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3.1운동이라든지 데모를 했습니까? 근데 3.1운동의 주동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만세운동을 기록했던 이 사람들이 다 변절하잖아요. 왜 그래요? 10년에 가고 20년, 30년에 가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40년도 압제가 계속되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영적 암흑기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부를 생각조차도 안 할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온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에게 아기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한 가문의 대를 잇도록 아들을 주신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 자손은 하나님 있을지라도 신실하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길 잃은 양 같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친히 먼저 보내주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너무 바빠서 또는 너무도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성경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를 낳은 태는,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히브리어로 작은 태양 또는 태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태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세례 요한처럼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레라고 하는 말을 음력한 것인데 바쳐진 자 또는 헌신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였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안 되며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삶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고 어느 일정 기간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평생을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삼손만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 차이점은 삼손은 평생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녀를 위해 나시린처럼 살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나는 세속적으로 살더라도 너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 말을 들을 자녀가 과연 있겠습니까? 콩 심은 곳에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에 팥이 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혹시 빗나간다면 자녀를 꾸짖기 전에 먼저 내 탓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명과 사명을 혼돈하는데 이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먼저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소명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체적인 사명을 가리킬 때, 구체적인 임무를 가리킬 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경우로 예를 들면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는데 그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는데 그의 사명은 무엇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둘 다 사도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형인 야고보에게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명이 주어졌고 동생인 요한에게는 반대로 사도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의 나시린들 또는 레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 같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같지 않습니다. 소명은 다 같아요. 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받았지만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졌습니다. 나시린은 금주, 금욕, 머리를 자르는 행위를 늘 경계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 세상 쾌락을 버린다는 것이었으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므로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않는 것은 죄로 인한 부정을 막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는 그의 엄청난 손의 힘, 완력이었습니다.
삼손의 엄청난 손님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에서 울부짖는 젊은 사자를 만나자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완력이 세었는지. 그런데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찍어 죽인 것은 단순히 그의 완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우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삼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버릴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엄청난 힘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8절은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다고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삼손의 힘이 나타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을까요? 삼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그때마다 힘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려고 부모와 상의하자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라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물론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세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이 나실이 냈기 때문에 부모는 허락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삼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삼손은 그 여인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 여인의 외모에만 매료당하여서 결혼을 고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했던 겁니다. 보암직하고 육신에 맞게끔 흥력에 맞게끔 보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눈썹을 그리거나 짙게 화장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창녀들만 눈썹을 그리거나 짙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여인들은 눈썹을 그리고 짙게 화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년기에 이런 삼손이 블레셋 여인의 화려한 외모에 이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의 심오한 의미를 무시하는 경솔한 행위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결혼을 앞둔 남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고르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성에게 구하는 것은 외모이고 남성에게 구하는 것은 체력입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 그렇다면 신앙은 과연 몇 번째 순위에 해당됩니까? 어쩌면 신앙 따위는 없어도 괜찮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손의 비극적인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몰락의 채촉한 것은 계속 외모에 이끌려서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부모가 신앙을 이유로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부모의 반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14장 4절이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14장 4절에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얼핏 들으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 여인과 결혼하여 블레셋과 화친한 것처럼 위장해서 그들을 칠 기회를 얻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를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블레셋을 격투하고자 한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계획이었지만 삼손은 굳이 이방 여인과 불쌍한 호인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이 사용했던 불쌍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의도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도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 선한 목적을 추구하신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의도한 사실과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신 것은 순전히 삼손 자신의 의지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잘못된 선택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계획을 행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의 결혼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하튼 삼손은 결혼식 과정에서 핑계를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삼손은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15장에 보면 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를 썰어 묶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가득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두려운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을 동원하여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면 삼손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과 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3,000명을 동원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해방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왜 이런 일을 행하여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냐고 원망하면서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목회자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목사님 이대로가 좋으니 그냥 가만히만 계세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지풍파 일으키지 마시고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에서 사실 압제받고 있었지만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결박당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어떤 경우에도 동족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순히 결박당하여 원수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모습은 동일하게 동족들에게 결박당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줄 수 있었지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졌습니다. 삼손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로 진리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이없는 일을 겪기도 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묵묵히 고난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이와 같은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삼손이 결박당한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본거지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환송을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아마 저놈 죽여라 하고 그렇게 나왔겠지요. 예수님이 결박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고 환호를 지르며 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다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이 불에 탄 것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세마포에 꽁꽁 묶여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제3일에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사탄의 결벽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낙의 턱뼈를 보고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된 삼손을 보고서 환호하며 뛰어든 모습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승리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든 대적들이 순식간에 고통의 절규를 부르짖으면서 죽어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탄과 대적자들을 절망케 하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에 낙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노래했습니다. 얼른 보면 자칫 삼손이 교만한 마음으로 노래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시더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1,000명을 쫓았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삼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즉 삼손은 자신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결박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은 삼손의 엄청난 계력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삼손의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상대에 싸운 삼손은 지치고 갈증이 나서 기진맥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결한 후에 번아웃된 것 같은, 탈진한 것과 같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지요? 사사기 15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 또는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엔이 샘 또는 우물이라는 뜻이고 학고레가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샘의 물을 마신 후 삼손은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산 1,000명을 죽인 후에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갈증으로 인하여 죽음 직전에 이른 삼손은 자칫 교만해지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참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구원의 체험을 상기함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게 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일 삼손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더럽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강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칫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제가 노심초사하는 것이 저러다가 번아웃 되면 어떨까? 완전히 넘어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근심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골고루 그 짐을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나누어질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몇 사람이 그 번아웃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저분들에게 번아웃 되지 않도록 날마다 샘을 강구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의를 하다가 또는 세상 일을 하다가 번아웃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은 10편 23편 3절에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라고 고백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나도 죽을 징에 되었다는 거죠. 나도 번아웃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겁니다. 삼손도 엘리야도 다윗도 영적으로 번아웃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30몇 년을 사역하는 동안 몇 번 번아웃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번아웃된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가 번아웃되었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번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 믿음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세임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믿음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애낙골에 부르짖는 샘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물러가게 되었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20년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막강한 블레셋의 군사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도 삼손의 힘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하여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지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며 사명받은 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번아웃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불평하지 말게 합시고 하나님 돕는 일꾼을 주시거나 새 힘을 주셔서 번아웃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소송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모라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어 주일에 전념하는 우리 크리스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